우리 지난 주일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을 보았죠.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20절,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심령과학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 같으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성경,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이야기,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했던 그 진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읽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으로 이게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문제를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게 바로 20절에, 21절에 있는 것.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역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 안에서 자녀가 아버지 안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베푸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부터 17장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까이 와서 예수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청하여 드리나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뭔가 생각은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22절에서부터 36절 여기에서 쫙 예수님이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장애물인가. 종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원하는 만큼 가고 싫으면 버리고 이런 게 믿는 게 아니죠. 부부간에 서로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부부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내 기분 나쁘다 또는 날씨가 덥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직장을 빠지고 할 일을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버리면은 그 직장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합니다. 좋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리 들어가고자 하니까 지금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관계, 이 교제에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내게 모든 장애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내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아니죠. 이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들어서 좋다는 느낌은 가지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2절에서부터 36절에서 그걸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을 하셨죠. 그 장애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7장 25절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는 그분이 참 좋고 느낌이 좋아서 가보려고 하는데 떡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니지. 큰 고난, 큰 장애물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바로 보기에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의 한 단면입니다. 그 다음 26절, 27절에서는 노아의 때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며 사는 것, 이게 진리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길이다, 이렇게 철저히 믿는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감각, 이게 들리는 복음, 좋게 보이는 복음, 이 복음을 향해서 내가 선뜻 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때 28절 29절에서 롯의 때 향락주의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무슨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짜릿짜릿한 쾌감이 있고 그리 하니까 없던 집도 생기고 그런 게 아주 행복하게 여겨지고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여기도록 만드는 향락주의, 물질주의, 어떤 이것입니다. 그리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듣고 보니까 좋고 갖고는 싶은데 그러나 그걸 위해서 이 향락주의가 주는, 물질주의가 주는 성취감과 행복, 그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에게는 너무 어리석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 여기는 자기 자신의 욕심, 이 욕심의 발목 붙잡혀가지고 저게 옳게 보이고 저게 답이다 그렇게 믿어지지만은, 지식적으로는 믿어지지만은 선뜻 미련을 버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욕심에 끌려서 결심하려고 하면 욕심이 발목 붙잡고 그래서 미련에 또 묶여가지고 그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 누워서 가려움증을 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늘 욕심에 발목 붙잡힙니다. 31절, 33절에서 말하죠. 큰 장애물입니다. 이걸 스스로 극복을 못합니다. 특히 34절, 35절에서는 죽음입니다. 인생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참 좋네. 그래, 들어가야지. 그래서 죽어서는 천당 가야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내가 롯의 때처럼 즐겁게 즐기고 좀 더 내가 몸에 힘이 있고 젊음의 감각이 있을 때 좀 더 짜릿한 쾌감을 롯의 때에 밤 되면은 꼭 이들이 욕정이 발정이 난 짐승들처럼 막 동성연애라도 그렇게 하면서 밤을 잊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좀 더 젊고 감각이 있을 때에 재밌게 살다가 좀 더 맛보고 난 다음에 늙음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지. 다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 우리와 신사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답니다. 같이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다음날 한 사람은 시체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 시체를 치우는 상주가 되는 이런 아침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누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오라고 부릅니다. 내가 네 하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왜 집을 나가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부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그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여기고 그리 하고 싶다고 느끼는 대로 선뜻 가기에는 극복해야 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내 밖과 내 안과 내 자의식 속에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리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이 장애물들의 발목 붙잡혀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서야 될 문을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듣기는 듣고 멀리서 보기는 보고 느끼기는 느끼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은 느끼되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시경 할 때에 마취 주사 맞아서 무의식 중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초청하고 보내줬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네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네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 구원을 하는 것, 이거는 마취 주사를 놓아서 그냥 무의식 중에 끌고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애물들을 극복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이 기도의 예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18장 1절에서 8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이게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를 만나고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예수님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그분을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신비감에 늘 젖어서 자기 충족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 그것을 존중하여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여 신비감에 늘 쌓여서 젖어 있는 것. 두 번째,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규칙에 충실하게 하여 도덕적인 그러한 온전함을 갖추는 데 충실한 삶. 이것처럼 위선적인 게 없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늘 예수께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처럼 분위기는 만드는데 속은 앞에서 17장 22절에서부터 36절에 말했던 이 장애물에 붙들려 가지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향락주의적으로 살았습니다. 물질주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간음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그들은 아주 기가 막힌 종교적 신비감으로 자기를 가장하면서 완벽하게 그들은 해냈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 심부름 보내서 대신 만나주는, 이거는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이죠.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죠. 무더의지만은 그 약속을 만든 사람을 존중하고 약속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정성을 존경하는 것 같으면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있는 자리, 그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나아가서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인격적이죠. 인격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가지고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진정성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기도를 말씀을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종교 그 행위에서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것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경건의 생활에 아주 그러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속은 상관없이 이 규칙에 충실하면은 그는 이 시대로 말하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속은 롯의 때처럼, 노아 때처럼 사는 것에 찌들어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욕듣지 않고 때가 되면은 존경도 받고 회당에서 존경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칙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아닙니다. 단지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정한 규칙대로 하루 3번 사람들이 보이도록 유대교에서 가르친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리하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걸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라. 그리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 해가지고는 인격적으로 너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그런 기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는 율법적인 의무에 충실한 것이지 유대교가 만든 규칙에 충실한 것이지 그거는 결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가정에 가서 가족 간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그래서 먼저 공감을 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보시라고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의 대화는 기능적입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대화는 기능적이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한 400년 동안 그리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 규칙에 충실한 종교적 의식, 어떤 이런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게 기도랍시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않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딱 막혀버렸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이 기도가 뭔가, 이것을 비유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과부가 자기 나름대로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과부와 어린 아이들은, 특히 고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경찰의 보호받는 이 경찰권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죠. 거기다 가난하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걸 그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법이 있지만은 이 법을 통하여서 과부의 원한을 풀고 정의를 세울 이 길이 없습니다. 유전, 무죄, 이게 정말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개인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회의 관습을 따라서 내 사정을 보지 마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내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재판장은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당신의 이 일은 법을 벗어난 겁니다. 당신과 나는 재판장과 피고인의 관계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주고 하고 할 그런 여유도 없고, 나는 그런 법을 벗어난 것, 규칙을 벗어난 것을 하면서까지 당신을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재판장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칙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법은 법이지만은 법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걸 재판장에게 하소연하고자 법과 규칙이 정해놓은 이 문턱을 넘어서 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재판장은 법과 규칙의 틀을 가지고서 귀찮은 것은 물리칠 수 있고 법 아닌 것은, 규칙을 벗어난 것은 물리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들어줍니다.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업소하고 하소연했던 것은 법을 잘 알아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법으로 딱 죄어가지고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법을 밟고 간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학식과 법의 용어와 어떤 그런 고소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재판장에게 호소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 할 만한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부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가지고서 재판장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슬픔은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노 있으면 분노 있는 대로, 그리고 재판장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연약한 이 여인의 모습에 몸부림으로라도 자기의 원한을 좀 들어주셔서 정의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냐?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 이 여인이 생각하는 모든 그 판단과 생각, 그리고 이 여인이 바라는 그 모든 소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당신 재판장의 도움이 내게는 얼마나 지금 절실히 필요한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니 개인적이었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 인격적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부가 법과 관습과 문화와 폼을 따라서 정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재주도 아니고 그럴 형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될 것도 아니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못 배웠으니 말이 무지하겠죠. 그러나 무지하다고 해서 자신의 속과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꼭 배운 대로 말을 해야 그게 대화입니까? 진정한 대화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며 내가 원하는 바가 뭔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알아채울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대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재판장의 입장입니다. 재판장이 법과 규칙을 따라서 이 여인의 문제를 처리해도 이 재판장이 아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장답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여인의 간청하는 것을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재판장의 권리를 사용하여 이 여인의 문제를 처리해 줍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나와서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도움을 원하는 이 여인에게 이 재판장이 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규칙으로 대응하지 않고 재판장이라는 권위로 대응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이 여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비유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걸 위하여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이걸 위해서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한 친구가 밤에 자기 친구를 찾아가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먹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밤중에 두드리면서 먹을 걸 좀 달라. 여차해서 손님을 대접할 게 없으니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저게 안 주고 있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저리 간청할 건데, 이거는 예의에 어긋났고 기본적인 문화로 볼 때에 밤에 그리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났고 아주 그거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딱 문제를 정리합니까?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저게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그죠? 저렇게 내게 간청하니 내가 일어나 나가서 요구하는 것을 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의와 문화와 규칙대로 이래 하면은 친구 간이지만은
그리 하면 되나? 지금 자는 시간인데. 그런다고 해서 친구 관계 깨어질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이 친구는 자기 도움을 해결 못하죠. 그렇게만 알고 삐죽이 돌아가면. 그런데 친구 관계를 넘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교제라는 겁니다. 친구 관계지만은 정말 내 속을 나눌 수 없고 내가 진정 이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친구 관계일 것 같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죠.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그런 친인척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분뿐이잖아요. 친인척이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그나마 그것도 귀찮으면 한 2, 3년 가서 한두 번 만나고 요즘은 부모까지도 그리 되잖아요. 관계는 있지만은 그 관계를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나눔이 되어지고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당신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가 될 수 있는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내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나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지금 여기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냥 종교적 의무감과 유대교가 정한 규칙에 충실하고 거기서 정한 도덕적인 그 요구를 지키느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문제없이 보이는 이것. 그러나 네 속이 뭔지,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이 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또 저 옆집 여자와 아니면 과부를 건드려서 네가 그렇게 할 거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이나 고민이나 무언가를 하나님과 언론하는 바가 없지 않느냐. 네 기도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는 기도하는 자로서 이 관계에는 문제가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너는 도무지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적이지 않다. 너는 도무지 하나님께 종교적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왔을 뿐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찾아온 개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과 신비감에 쌓여가지고 늘 폼 잡고 하는, 그리고는 천주교나 이런 데서 가르쳐 준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쭉 외우고 시간 정해져서 또 그렇게 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종교에서 폼 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가지고서 고민하게 만드나, 그러나 내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까이 온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여기에 대답이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는 것이 여기뿐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언가를 여기에 알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서 늘 미련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고는 싶으나 욕심에 끌려가지고 늘 만지작거리는 이 뒤처리들이 아직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리고 이 욕심이 이렇게도 유치한지 하나님, 내가 숨겨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처리를 못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는 주의 그 말씀, 그 복음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 더 나아가고 싶으나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또 애인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교회를 다니게 하면서 늘 듣게 하는 그 말이 진리일 것 같으면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 보기에도 내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거 감추면서 살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교회에서 듣게 하는 그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고쳐줘 보십시오. 나는 금식할 줄도 모릅니다. 철야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 3번 기도할 엄두도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게 너희 가운데 있댔는데 정말 내 곁에 있습니까? 그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법을 벗어났고 종교적 분위기를 벗어났고 교회에서 흔히 하는 그런 기도의 틀을 벗어났고 그런 멋있는 표현도 없고 무대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서 늘 우리가 상상하듯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는 이것으로서 조금 더 때묻히지 않고 허트림이 없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종교적인 틀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분위기를 얼마나 신비하게 내가 만들어내는가, 이걸 재가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몸부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몸부림, 하나님을 진정 찾고 구하는 이 몸부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내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닥에 주저앉으시고, 내가 골짜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시고, 내가 산 위에서 아니면은 내가 은밀한 그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사창굴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내 진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더 알기 원하되 이 장애물질 어떤 것에 걸려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가 걸려있는 장애물이 있는 그 현장으로 오셔서 나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이 비유 끝에 말씀을 하시는 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 규칙이 원하는 도덕적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게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밤이고 낮이고 모를 정도로 누군가를 찾아간다. 내 있는 속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손님을 대접할 빵이 없어서 지금 친구를 찾아간다. 어떤 면에서 네가 그만큼 구차했나? 그럴 정도로 네가 어렵게 살았나? 자존심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친구 집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밤일 수도 있겠고 낮일 수도 있겠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눈길을 줄 때까지 몸부림을 쳐보는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는 그겁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이 부르짖음, 하나님을 만남, 주께로 나아감, 그걸 말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죠. 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분이 보낸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희미한 불빛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자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서 장애물에 걸려서 허둥지둥대는 그게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겠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마지막 절에서는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걸 마치면서 8절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거만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코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고 비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기도, 이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내게 눈길을 주도록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를 부르는 그 복음을 듣고 네가 미련에 묶이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네게 가져왔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네가 지금 기득권을 행하면서 몸에 익숙했기 때문에 편하게 여기는 이 어둠의 세계, 사탄의 권세, 낮과 밤이 다르게 생활할지라도 이게 성공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란 이를 칭찬해주는 이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리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고 뒤로 하고 그 약속에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체면불구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으면 밤과 낮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답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겠지요. 여러분이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갈 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대장 내시경을 할 때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서 부끄럽고 체면이 어떻고 이렇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대장 내시경을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내시경을 준비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믿기 때문에 나를 그냥 죽여놓는 마취제가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손을 내밀고 마취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의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대화하는 것, 이걸 기대하며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그 관계를 지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7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했던 그러한 장애물들을 만나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